예, 안녕하십니까. 성버로스대 황인수 이냐시오 신부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죄에 대해서 함께 이제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분노라고 하는 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분노는 근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관계 측면에서 얘기할 때는 그 나와 다른 사람들하고 맺는 관계가 어긋나는 것, 어그러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죄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원래는 이 분노하는 능력을 창조주께서 그 사람들에게 주셨다 그래요. 분노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이제 유혹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그런 유혹 속에서 살아갈 때, 이 분노라고 하는 힘을 가지고 그 유혹을 이기도록 분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언젠가 한번 그 피정을 들어갔는데, 피정을 하는데 뭔가 어떤 그 잠을 자고 있는데 어떤 그런 유혹이 오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뭐 좀 이제 뭐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좀 특별한 어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뭔가가 뭐 이렇게 저를 이렇게 자는데 이렇게 올라타고 누르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원래 이렇게 가위를 안 눌리거든요. 가위를 안 눌려본 사람인데 갑자기 확 뭐가 와서 이제 여기를 확 누르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그 순간에 잠결에 구마경을 한 거예요. 구마경을. 예, 구마경 아시죠? 어떻게 합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 마귀는 물러가라, 우리 주께로 돌아가라, 뭐 이렇게 하죠. 근데 제가 이제 잠결이었으니까요. 그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제가 뭐 하는 걸 제가 제 귀로 들어보니까 뭐 웅얼웅얼 말이 잘 안 되는 걸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하기 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구마경 앞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어따 대고 네가 지금 이러면서 예, 그런 이제 말하자면 분노입니다. 분노. 그러니까 이제 그 나에게 어떤 유혹들이 다가올 때 분노로 그 유혹을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분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뭔가 이제 인간들이 어떤 죄 속에서 이제 죄 속에 살면서 인간이 좀 이렇게 우리가 원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이 뭔가 좀 잘못된 거예요. 어떤 부분이. 그래서 이 분노를 그 유혹이나 어떤 마귀한테 쓰는 게 아니라 이웃들에게 이웃들에게 씁니다.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분노한 어떤 사람들을 보면 어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어떤 행동들을 하거나 그러잖아요. 격해지니까 말이나 행동들이 거칠고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떤 이런 것들을 하는 거. 그러니까 마치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대우한다기보다도 마치 어떤 사람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대우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웃을 상대로 이렇게 분노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병이 든 상태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혹시 그 성녀 바키타라고 하는 그 성녀가 있는데요. 바키타라고 하는 성녀가 있는데, 그 성녀가 이제 그 아프리카에서 노예 무역을 당해가지고 끌려와가지고 유럽에 와가지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베네치아에서 수녀원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수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성녀가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아프리카에서부터 그렇게 노예로 사냥이 돼서 그 살아온 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이게 이제 성녀 바키타라고 하는 그 작품이 있는데, 한번 이제 전에 아마 평화방송에서도 그 방영이 됐던 걸로 기억이 돼요. 되게 감명 깊게 봤는데 그 이제 이야기를 거기에 보면 그 바키타 성녀가 이제 옛날에는 고아원이라고 그랬죠. 아이들 이렇게 키우는 돌보는 그런 곳에 있었는데, 그 성녀가 이제 피부색이 다르고 이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핍박을 막 받습니다. 핍박을 받는데 어떤 너무나 막 좀 이렇게 비인간적인 그런 걸 받으니까 같이 사는 아이들이 막 뭐라고 해요. 그 성녀하고 둘이 있을 때. 그러니까 그 성녀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화내는 사람은 병든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내는 사람은 병든 사람이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있었는데 굉장히 깊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분노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를 내고 그걸 표현하는 경우도 있죠. 실질적으로. 그럴 때 그 화를 낸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더 깊이 살펴보면 이런 부분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화를 낸 사람은 병든 사람인데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병에 맞서서 싸워야지 병자에 맞서서 싸우면 안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병자하고 싸우면 안 돼요. 병든 사람을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병에 맞서 싸워야죠. 우리가 뭐 죄를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이 이제 있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면에서 병을 미워하라, 병자를 미워하지 말고 이런 말을 한번 이제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분노하게 되면 이제 그게 이제 공격적인 모습으로 나오죠. 우리가 이제 공격성을 띠게 되는데 그것이 공격성이 밖으로 표출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 대한 공격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기를 공격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대개는 두 가지 방향을 띠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분노들은 근본적으로 어떤 내가 누리는 어떤 거하고 관계가 돼요. 내가 누리는 어떤 만족감이나 즐거움이나 쾌락이나 이런 거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즐거움을 찾는데 이걸 찾을 수 없을 때 혹은 내가 이미 누리고 있던 어떤 즐거움이나 만족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빼앗길 때 그럴 때 내가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가 이제 자기애라는 표현을 했고 첫 시간 아마 둘째 시간에 저희들이 이제 필라우티아라고 해서 자기애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뺏기거나 혹은 내가 찾는 것을 얻을 수 없을 때 이 자기애가 고통을 당한다. 그러면서 분노가 태어난다. 그리고 그 분노가 공격성으로 외적으로 누군가를 공격하는 형태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거나요. 그래서 우리가 뭐 마르코 복음이나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게라사에 악령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살면서 돌로 자기를 막 찢고 있었다. 그렇죠? 가령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막 감옥 문이 다 열리니까 그 사람이 이제 끝장났구나. 다 죄수들은 도망갔고 그러면 나는 큰일 났다. 그러고 그 사람이 자기를 해치려고 하니까 가서 그러잖아요. 자기를 해치지 마십시오. 자신을 해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제 만류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이제 분노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가 지금 찾는 어떤 쾌락이나 즐거움 혹은 내가 누리던 것을 빼앗기는 쾌락이나 즐거움 이런 것들과 이제 연관이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가장 중요한 분노의 원인은 뭐냐면 나에 대한 집착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이에요. 그래서 허영이나 교만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 다시 말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느끼거나 나는 이런 사람으로 대접받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상처를 받았을 때 모욕을 당했거나 그렇죠? 공격을 당했다고 느꼈을 때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이런 식으로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바라고 있는데 그렇게 안 될 때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한번 이제 각자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장 분노하는 경우는 언제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같은 어울려 사는 사람들하고 싸울 때 보면 우리가 그런 말 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것밖에 안 돼 지금? 그런 말 하면서 싸울 때 있죠. 내가 지금 이것밖에 안 돼? 그것밖에 안 돼요. 그걸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 순간에 확 꺾여버리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느끼고 모욕당했기 때문에 나는 원래 여기 있다가 갑자기 확
거꾸러진 땅으로 떨어져 버린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데바실료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아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그렇게들 생각하잖아요. 함께 살아갈 때 뭐 가정이라든지 뭐 직장이라든지 뭐 본당 공동체라든지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에서나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 우리가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은 말 때문이 아니다. 스스로 갖고 있는 이미지, 우리로 하여금 들고 일어나게 하는 교만, 이것이 실제 우리 분노의 원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어떤 상태가 그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나는 지금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말이나 행동 때문에 순간적으로 확 이렇게 됐다고 느꼈을 때, 그럴 때 그 상태를 되돌리고 싶어 해요. 이 상태를 되돌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공격하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만든 그 사람을 공격함으로써 내가 다시 그 자리를 회복해야 되거든요. 이제 이것이 이제 어떤 분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공격하거나 나를 모욕했다고 여기는 사람에 맞서서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분노에서 나오는 공격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 분노라고 하는 것, 이제 우리가 앞 시간에서는 이제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어떤 아주 근본적인 어떤 죄의 형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뭔가 어떤 물질과의 관계가 어긋나는 어떤 것이어서 뭔가를 내가 바라거나 혹은 내가 이제 더 쌓아두려고 하거나 이런 이제 깊은 어떤 마음속의 어떤 그런 집착 같은 것 때문에 우리가 탐욕을 이제 갖게 된다면, 그런 탐욕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따라오는 어떤 것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앞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탐욕스러운 사람은 항상 분노하거나 슬퍼하게 된다 이런 표현했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우리 시대의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떤 근본적인 어떤 모습 중에 하나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탁 건드리면 바로 튀어나오는, 이미 속에 분노가 있어요. 이미 속에 분노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래서 어떤 것이 어떤 계기가 생기면 바로 터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어떤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라든지, 특별히 뭐 여성 남성들이 막 서로 대립해가지고 뭐 미투가 있고 또 뭐 페미니즘이 있고 뭐 한남충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뭐 이런 이야기들 방송에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막 온갖 그런 혐오하는 표현, 이게 다 공격이잖아요, 결국은. 이미 속에 굉장한 어떤 분노들이 있어요. 우리들 안에. 우리 사회에 지금 굉장히 만연해 있는 것이 이런 분노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그렇게 내 속에는 이런 분노가 있는가? 아닌가? 한번 이제 스스로 자문을 해봐도 좋겠습니다. 헨리 나웬 신부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 특별히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이제 평화방송에서 나오니까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특별히 우리 시대 사목자들에게 분노가 직업적인 악덕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헨리 나웬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영성가 계시죠, 가톨릭에. 그 신부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헨리 나웬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대 신부님들이, 사목자들이 굉장히 분노가 많은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분노가 사실은 이제 이렇게 일상이 될 수가 있다. 분노가 일상이 될 수가 있다. 이 분노가 일상이 되어버리면, 그러니까 늘 분노 속에서 살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왜냐하면 분노가 일상이 되면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뭔가 다른 것을, 이 차이를 기쁘게 수용하지를 못해요. 서로 다른 것을 기쁘게 수용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맞춰야 되거든요. 너를 나에게 맞춰라. 이게 네 폭력이죠.
폭력이 되는데 차이를 수용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거부하게 돼요. 통교하는 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소통 자체를 거부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들을 가끔씩은 보게 되죠. 그러니까 분노가 많은 사람들은 늘 혼자 있어요. 소통하면 바로 문제가 생기죠. 만나면 부닥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힘드니까 가만히 있고 사람들도 피합니다. 우울증도 이제 반응들은 비슷하죠. 그 우울에 대해서는 이제 이 다음 시간에 다룰 거예요. 이 다음 시간에 다룰 거고요. 말씀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소통 자체, 통교 자체를 거부하게 되고 결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최고의 타인이 누구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타인은 하느님이시잖아요. 하느님을 거부하게 됩니다. 하느님을 거부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분노할 때 분노하는 어떤 그런 성격을 그런 모습을 또 이제 개에 비유합니다. 개. 그러니까 이제 탐욕을 얘기할 때 사슬에 묶인 개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이야기인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사실 장작 끄트머리의 연기가 눈물을 나게 하듯 장작 이제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장작을 떼고 하던 것들을 기억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장작을 떼면 장작이 좀 끄트머리 같은 게 안 타면 막 이렇게 연기가 나잖아요. 이렇게 이게 장작 끄트머리에서 연기가 나면 눈물이 나게 되는데 장작 끄트머리에서 나는 연기가 눈물에 나게 하는 것처럼 분노는 기도의 순간에 정신을 어지럽힌다. 그래서 분노하는 이런 분노하게 만드는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은 살모사의 새끼와도 같아서 살모사가 뭐 어떻게 하죠? 살모사 새끼들은 우리가 보통 엄마를 잡아먹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분노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 속에서 태어나면 살모사 새끼처럼 마음을 집어삼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런 분노라고 하는 것,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기도할 때 개를 집에서 멀리 떨어져서 묶어놨다 이렇게 이제 에베고르스라고 하는 교부는 설명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기도할 때 분노를 멀리 해라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동안에 분노한 사람은 기도할 때 나를 화나게 한 사람, 나를 분노하게 하는 사람의 얼굴을 계속 보게 되고 기도 중에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잠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하고 맺는 관계가 어긋나는 것이 분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어긋날 때 다시 말해서 기도도 잘 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과 나의 관계도 어긋나게 된다. 자연스럽게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 계속 우리 안에 머물게 되면 그것이 이제 더 깊이 들어가서 일상적인 것으로 돼서 우리한테 억울함, 분함 이런 감정으로 변하게 된다. 우리 안에서. 그래서 이제 분노했지만 침묵하는 경우, 아까 이제 그 분노라고 하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과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 두 가지 경우를 말씀을 드렸는데, 분노했지만 침묵하는 경우에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만큼 자기 자신을 속으로 태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밀집이나 볏짚 같은 걸 쌓아놓고 그게 안에서 불이 붙으면 밖에서 불은 보이지 않지만 연기가 계속 보이거든요. 이제 마치 이런 표현을 해요. 이건 이제 리사의 그레고리오 표현인데, 그래서 드러나지 않는 만큼 우리 안을 태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말을 안 할 정도로 화가 나 있고, 그래서 침묵 속에서 저기를 드러낸다,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분노에 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고, 아까 이제 소통을 거부한다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소통을 하지 않지만 실제 자기의 모습으로 뭔가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 자체가.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 자체도 어떤 표현이에요. 그 자체도. 그리고 그런 이제 함께 한 공간에 있을 때는 그런 에너지가 느껴지죠. 그 사람이 지금 분노해 있고 나에게 적의를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그 사람도 속에서도 이제 막 뭐가 자기 속도 타지만 함께 있는 사람도 이제 해를 입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안 했지만 뭔가를 받게 돼요. 영향을. 그러한 경우에, 그러니까 침묵 속에서 그렇게 적의를 표시하고 적대감을 표시할 때 식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왜? 일상 대화를 안 하고, 일상적인 대화를 안 하고, 이렇게 분노가 이제 있는 사람들, 그래서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사람들에 대한 사랑 자체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타인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 이제 뭔가 전부 안 좋게 보이게 돼요. 이제 그런 사람 눈에는 티끌도 들보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분노를 품은 침묵이 공격적인 어떤 그런 이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스스로도 불행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도 불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멸 같은 혹은 미움 이런 것들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타인을 파괴하고 없애버리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관계가 부정되고요. 관계가 부정이 되고 책임성이 부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영어 표현은 이제 책임이라고 하는 말이 대답하다는 말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표현을 보면 책임이란 말이 있잖아요. 책임이라고 하는 말은 대답하다는 말에서 왔어요. 영어에서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함께 살아가는 사람에게 대답해야 합니다. 사실은. 뭔가 단절하고 내가 지금 힘드니까, 내가 싫으니까 안으로 그냥 들어가서 자기 좋을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대답을 해야 돼요. 이제 이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거짓 온유함으로, 그러니까 화가 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숨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옆 사람들이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한순간에 이게 폭발을 하죠. 한순간에 터지면 정말 그때는 그 엄청난 폭탄이 터지니까 방심하고 있다가 이제 그런 일을 당하면 더 이제 이게 아프죠. 더 힘들죠. 그래서 에바구리우스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온유한 사람의 마음은 맑은 샘물이다. 그 샘물에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정말 갈증을 달래는 물을 줄 수가 있지만, 분노한 사람의 마음은 분탕질이 쳐진 그런 물과도 같아서 사람들에게 줄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나에게 누구인가? 타인은 내게 누구인가? 아까 분노라고 하는 것이 내가 타인하고 맺는 관계가 어긋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내가 관계를 맺고 사랑을 해야 될 존재인가? 아니면 내 구미에 맞게 차지하고 소유하고 내 멋대로 이렇게 조종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존재인가 물어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사실은 이제 우리한테 거의 근본적인 측면에 이렇게 다가오는 질문이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너무나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타인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종속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서 자유로워지는 사람, 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만큼 타인을 타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어떤 표현으로 하자면 내 자신을 존중하는 만큼만 사람은 타인을 타인으로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되게 봤을 때 우리가 내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그 사막 교부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분노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만큼 막아라. 분노가 지금 너희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가능한 한 막아라. 그런데 이미 들어와 버렸다면, 분노가 이미 내 마음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면 절대로 얼굴에 드러나지 않도록 해라. 얼굴에. 그런데 이미 드러났어요, 얼굴에. 화가 났어, 지금. 그러면 절대로 혀에 올리지 마라. 입으로 표현하지 마라. 근데 이미 해버렸어요. 이미 지금 말을 해버렸어. 표현을 해버렸어. 그러면 절대 행동으로 옮기지 않도록 해라. 행동으로 옮기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빨리 마음속에서 없앨 수 있도록 힘써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이 분노에 대한 본문을 조금 이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분노는 어떤 욕정인데 어떤 화가 나 있는 그런 욕정이다. 그래서 이렇게 분노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정신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품고 있는 것을 밖으로 쉽게 나가게 만든다. 그래서 나의 마음을 거칠게, 사납게 해서 옆에 있는 동료들, 동무들을 다 떠나게 만든다. 분노에 있으면요. 그래서 그러나 강한 바람이 탑을 흔들지 못하는 것처럼 분노는 온유한 마음을 점령하지 못할 것이다. 자, 온유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제 이 분노의 처방은 온유예요. 분노의 처방은 온유입니다. 사나운 바람이 물을 흔들고 분노한 사람은 어리석은 생각들로 흔들린다. 어리석다는 말은 어리석었다 이런 말이라고 제가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어리석다. 우리말 참 재밌는데, 그래서 분노한 수도자는 무엇인가를 보고 이를 간다. 이건 이제 수도승들에게 주는 이제 가르침이니까요. 분노한 수도승들은 뭔가를 보면 이제 이를 갈아요. 이제 속에 사실 분노가 있는데 그게 이제 우연히 지금 눈에 보이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안개 물방울들이 이 공기를 무겁게 하고 분노의 충동은 분노한 사람의 정신을 무겁게 한다. 지나가는 구름이 해를 가리듯이 당한 상처의 기억이 정신을 무겁게 한다. 상처의 기억, 고통의 기억, 모욕의 기억들이 우리를 가라앉게 만들죠. 그래서 갇힌 사자가 계속 문에 돌조기를 흔드는 것처럼, 이런 비유가 참 재밌습니다. 사자가 우리에 이제 갇혀 있어서 그 막 문에 이제 그 돌조기를 막 이렇게 흔드는 것처럼 수방, 그러니까 이제 수도자의 방을 말합니다. 수방에 있는 분노한 자는 분노한 생각으로 흔들린다. 잔잔한 바다는 보기가 좋지만 평화로운 마음의 상태는 그보다 더 아름답다. 사실 잔잔한 바다에 돌고래가 헤엄을 치며,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런 수도승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참 재밌어요.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하는 이 수도승들은 이집트 북부의 그 지역에 살던 이제 수도승들인데, 잔잔한 바다에 돌고래가 헤엄을 치는 것처럼 평화로운 마음 속에는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생각들이 헤엄을 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온유라고 하는 게 나왔잖아요. 온유함. 그 온유함을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의 온유함은 하느님께 기억이 되며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은 마음은 성령의 궁전이 된다. 자, 이제 이것을 보면, 자, 이제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의 마음은 하느님께서 머무는 곳이 된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분노한 사람은 동무들을 떠나게 하고 동료들을 떠나게 만들고 이렇게 하지만, 온유한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느님께서 와서 머문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교부들 중에서 이제 그 고백자 막시무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고백자 막시무스라고 하는 교부는 아주 이제 뭐라고 할까, 그 교부들의 영성이나 신학을 집대성한 아주 뛰어난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고백자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그
황제가 그 당시 이제 로마 제국의 황제가 동로마 제국의 황제죠. 이 황제가 그 이단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어떤 교회를 이끌려고 해요. 당시는 이제 황제도 교회의 정치에 관여하고 막 이런 때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황제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자체가 바른 생각이 아닌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면 어떤 인간의 구원이라든지 하느님이 어떤 분인가 이런 것들이 크게 흔들리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이 고백자 막시무스의 수도승이었는데 이 막시무스가 그것에 반대를 합니다. 당시에 이제 교황이 마르티노라고 하는 교황님이었는데 그 교황님도 같이 반대를 해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황제로부터 벌을 받게 되는데 이분이 워낙 뛰어난 수도승이고 워낙 뛰어난 신학자고 워낙 뛰어난 영성가이기 때문에 이분이 쓰는 글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이게 너무 훌륭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황제에게 위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가 그 사람이 글을 쓰던 오른팔을 잘라요. 그리고 이 고백자 이 막시무스가 말하는 혀를 자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자기의 어떤 그 하느님의 어떤 진리를 끝까지 고백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런 후유증으로 죽게 되거든요, 이 사람이, 이분이. 그래서 이제 고백자라고 하는 자기 삶으로 이제 고백을 한 거죠. 이제 그런 이제 그 뛰어난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 수덕집이라고 하는 작품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도승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아주 뛰어난 아주 짧은 작품입니다만 아주 훌륭한 작품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런 온유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수도원에 가면 나이든 이제 원로 수도자가 있고 새로 들어온 젊은 수도자가 있죠. 그러면 이제 젊은 수도자에게 가르쳐 주죠. 신앙의 진리를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기도해라, 어떤 것이 하나님을 찾는 길이다 이런 걸 이제 가르쳐 주는데 이런 참된 진리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분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교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런 의미죠. 아빠스 이럴 때 아빠가 이제 아버지 할 때 그 아빠예요. 그러니까 참된 생명을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부모로부터 받았지만 참된 하느님을 만나는 어떤 이런 생명은 하느님의 생명을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전해 주시는 분은 이제 아빠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빠라고 부르는데 아버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서 사랑이 마음을 온유하게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이제 그 분노의 반대는 분노의 처방은 온유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얘기할 때 그 온유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사람의 마음을 온유하게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이 마음을 온유하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은 상대를 향해서 넓은 마음을 갖게 한다. 마음을 넓게 갖게 한다. 그리고 그래서 이웃에게 좋은 일을 하게 만들고 그에게 연민을 품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사람의 마음을 온유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뭐 대림 성탄 이런 이제 시기를 지금 이제 지내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대림 성탄을 이제 지낼 때 우리가 마태복음 바로 딱 열어보면 족보가 나오잖아요. 족보가 쭉 나옵니다. 족보가 뭐 이렇게 뭐 온갖 발음하기도 힘든 막 이름들이 막 잔뜩 나오잖아요. 뭐 스룹바벨 뭐 이런 이름들 정말 이름도 신기한데 엘리훗, 뭐 엘라자르, 뭐 차독 뭐 이런 이름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이름들을 쭉 볼 때 여기 보면 이제 죄인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뭐 다윗은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해서 이렇게 솔로몬을 낳게 되고 또는 뭐 타마르나 이런 사람은 어떤 유다 뭐 죄인이라기보다도 이 사람은 이제 살기 위해서 어떤 아주 그런 선택들을 하게 되는 건데 이 그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어떤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아무리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어떤 무서운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한 데는 뭔가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가 어떤 죄다 이건 죄다 단죄를 하고 그래서 벌을 주고 이렇게 인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뭔가 어떤 사연이 있단 말이에요. 뭔가 자기가 그렇게 나 죄를 짓긴 지었습니다. 실제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지만 이런 죄를 지었어요. 실제로. 그러나 나도 뭔가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수많은 족보들이 쭉 나오고 그 끝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어떤 말일까? 하느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의 이걸 안다는 거죠. 이렇게.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아신다. 인간들은 정의, 어떻게 판단을 할지는 모르지만 하느님께서는 아신다. 그래서 요즘 이제 그 신과 함께라고 하는 영화가 막 그 뭐 1,000만 명을 뭐 다 이렇게 돌파하고 굉장한 작품이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재미있기도 하고 교훈도 있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신과 함께가 원래는 웹툰이었잖아요. 예. 그 웹툰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죽어서 사후 세계로 갔을 때 거기에 보면 여러 캐릭터가 나오는데 차사도 있고 변호인도 있고 그래서 뭔가 신 앞에서 자기를 변호해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감동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네가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잘못을 했을지 몰라도 그러나 이 사람은 이 사람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것이 뭐 그리스도교적인 배경을 가진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이야기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 밑에 깔린 배경은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지극히 온유하시다. 모든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의 진실이 있고 그 진실을 모든 사람의 진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넓은 마음, 모든 사람의 어떤 이 사람의 진실은 무엇일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했을까?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못된 짓을 했지만 왜 이 사람은 꼭 이렇게 해야만 했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하느님의 자비하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상대를 향해서 넓은 마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게 하고 그에게 연민을 품게 하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제자가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 저는 사랑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솔직하게 다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물어봅니다. 아버지, 그러면 마음이 넓다고 아까 하셨는데 마음이 넓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반대 앞에서 굳건하고 악을 견뎌내며 유혹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마음이 넓다는 것은요. 자, 우리가 분노하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화를 내고 누군가를 못 참아주고 이렇게 할 때 지금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아바스가 이 수도원의 원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대 앞에 굳건하고 악을 견디며 유혹이 지나가기를 기다려라. 기다리는 거. 그래서 우발적으로 화를 내지 않는 거. 사실 우리가 화를 낼 때는 화를 내야지라고 화를 내진 않죠. 대개는 그 순간에 못 참아서 화를 내는 거잖아요. 우발적으로. 이씨 뭐 이러면서. 이거 편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저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예. 그래서 우발적으로도 화를 내지 않는 거, 그리고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는 거. 그래서 성령께서 말하시는 대로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 거, 이런 것이 넓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표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만이 아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건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것만이 아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이 유혹의 원인임을 아는 것이다. 내 자신이 유혹의 원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대부분은 지난 죄를 없애고 현재의 게으름을 고치며 앞으로 있을 잘못을 멀리하는 일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이제 이 부분은 조금 더 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 중에 하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어떤 습성, 교육, 혹은 현재의 게으름, 나태함, 혹은 앞으로 뭔가 저지를 줄도 모를 어떤 잘못, 이런 것들 중에 하나를 통해서 유혹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흔들릴 때 화를 내지 않고 자기에게 유혹의 통로가 되는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나 다른 누구를 통해서 하느님의 심판의 잔을 마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신 하느님을 바라보고 자신을 용서해 주신 분, 그래서 내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자기를 고발하고 기꺼이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인다. 다윗이 시므이에게 그랬던 것처럼, 욥이 자기 아내에게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이제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갈 때 저기 적대자가 와서 다윗을 모욕하잖아요. 이 개 같은 놈아 이러면서 이제 모욕을 하니까 부하가 저자를 없애버릴까요? 그랬더니 놔둬라 그러죠. 이제 그게 아마 이제 구약에 보면 나옵니다만은, 혹은 욥의 아내가 막 자기 남편을 모욕할 때 당신이 살아온 게 기껏 이 모양이요 뭐 이렇게 할 때도 그거를 그냥 하느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근본적으로 내 자신이 사실은 유혹의 원인이다. 무엇인가가 내 안에 있고, 이미 무엇인가가 내 안에 있고 이것을 건드렸다. 분노한 것은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유혹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래서 쉽게 나를 지금 화나게 한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않는 것, 이것이 넓은 마음의 표지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이런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웃의 부족,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부족, 또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상황 안에서의 부족, 또 나 자신의 부족, 나 자신의 약함과 가난함을 껴안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해집니다. 지극히 작으신 분, 지극히 작으신 주님, 그 가난한 주님의 가난 속에서 머물러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대개는 이제 어떤 나를 분노하게 했을 때는 대개는 이제 그 사람을 이렇게 이제 지적하고 그 사람을 이제 판단하고 죄를 주고 이렇게 되지만, 우리가 너무나 많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손가락질을 하면 내게는 결국은 나를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자기 자신을 이제 바라볼 줄 아는 거,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어떤 약함과 가난함, 부족함을 용인할 줄 아는 거, 받아들일 줄 아는 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인내해야 된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인내해야 된다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인내해야 된다. 우리가 뭐 저놈이 저래, 뭐 저 사람이 저래, 뭐 저놈이라고 또 했나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을 탓하고 막 그 사람 때문에 막 하니까 내가 좀 참아주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약함과 가난함을 인내하는 것,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인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고백자 막시무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고백자 막시무스가 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고백자 막시무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에게 화가 나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것을 멈추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근본적인 지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화나 분노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결국은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때는, 뭔가 내가 지금 보기 싫고 정말 저 사람이 없으면 너무 좋겠고 라고 생각하는 누군가가 있다고 할 때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저 사람을 원수로 여기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내 속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깊이 기도하게 되면 이것이 사라지는 거죠. 그 사람을 원수로 여기게 하는 무엇,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어떤 것을 이 사람이 어떻게 부쉈다, 깨쳤다, 그래서 그 사람이 원수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것을 내려놓고 이것을 비워놓고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원수가 아니게 되겠죠. 그런 면에서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자기 자신을 정말 사랑하는 거, 그런 길하고 통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이 이제 분노라고 하는 죄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 올바른 커뮤니케이션, 소통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하느님과 이웃들 안으로 더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면서 나에 대한 진실, 자기 자신의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의 어떤 분노에 대한 근본적인 여정이 되지 않겠나. 그러나 이 여정은 끝이 없다. 왜냐하면 이웃의 어떤 사람이 내가 정말 알 수 없는 신비인 것처럼 나 자신도 신비이기 때문에, 나 자신도 내가 결코 그 밑바닥을 알 수 없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신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분노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요. 분노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좀 특징적인 어떤 이런 모습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분노라고 하는 것, 어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어떤 즐거움이나 쾌락 같은 것을 빼앗길 때, 혹은 내가 바라는 어떤 즐거움이나 추구하고 있는 만족 같은 것들을 내가 얻을 수 없을 때 분노하는 측면, 또 하나는 내가 나의 이미지, 내가 가지고 있는 나는 이런 사람이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이렇게 손상시키는 이웃의 모욕이나 공격들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사실은 이제 분노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분노를 이제 이겨내는 방법은 온유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 사랑,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자비를 가지고 계시고 모든 사람의 진실에 귀를 기울이는 그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 자비를 베푸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런 사랑을 베풀므로써 이제 더 넓은 마음, 온유한 마음,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렇게 해서 분노를 이길 수 있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이제 댁으로 돌아가시면 여러분들 자신의 어떤 분노는 어떤 모습인가, 내 안에는 어떤 분노가 숨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깨어서 살펴보세요. 어느 순간 누가 어떻게 보이는지 나에게,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한번 실제 한번 분노와 온유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실습들을 해보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